안녕하세요.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1월 셋째 주일에 지난 86년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가 교단의 분열을 겪긴 했지만 이날만큼은 함께 여신도의 주일로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여신도의 주일이 해방되기 이전부터 긴 시간 동안 들여오고 있는데요. 이게 분열된 장로교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전통일수록 그것을 활기차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신도의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로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신도회가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시켜내는 생명의 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함께 이런 정신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배 담당자는 모두 여신도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뜻표기는 한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영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진행될 공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셋째 주일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해진 정기 공동회를 갖지요. 주요 작년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교인총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이어지는데 공동회의 자격은 교회에 등록하신 265분의 정회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준회원, 이 공동회 회원으로서 표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가지 마시고요. 시작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장하실 수가 있으니 밖에 간략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마지막 찬양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식사를 한 10여 분간 간단히 나누신 다음에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징소리와 함께 침묵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징소리가 울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 정의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이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현절 둘째 주일, 소환을 지나 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신도로서의 삶이 당신의 삶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큰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이기적인 저희들의 삶에 당신의 삶을 그가지로 접붙여 살면서도 당신의 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만하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당신께서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도 그 빛을 주변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빛이 되어 여신도로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늘진 노동자의 노동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의 애끓는 분노 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연대하시는 주님, 이 땅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사라질 수는 없을지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하셔서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참평등 세상에 오게 하시옵소서. 이 정부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법 철폐를 위해 연대하는 그들에게 8개 기동부대를 지하철에 배치하여 그들을 저지하며 법원의 조정안까지도 거부하는 저 위정자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오셨으니 처참하게 당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장받게 하시옵소서. 저 위정자들과 여신도들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와 서로 연대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세계 위험 보고서에 채택된 향후 10년 위험 수위 10가지 중 상위 4가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탈탄소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 증폭이 발생할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생태계 파괴는 동물 체형 변형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인 먹이사슬 파괴로 연결되어 온 지구상의 생태계 교란이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처에 역행하는 대통령도 이 포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탈탄소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참석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의 지도자들과 여신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기후 안보를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왔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위정자들의 무지와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과 정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성급함과 강대국의 간섭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저희들은 늘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신도로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줄로 서로 묶어 하나가 되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땅의 평화가 맑고 깨끗한 샘물처럼 솟아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희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신도 주의를 맞으며 지구촌 여성의 사회 참여도 향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여성은 숫자에 계수되지도 않는 그 시대에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 일하셨던 주님, 2000여 년이 지나고도 23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사회는 아직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별반 전진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각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을 능가하여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대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 향상은 남성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 사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님 삶의 근원인 평등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5월 14일 70주년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 사회와 한반도에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향림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생활과 소멸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전파되는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구성은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병환 중 교우분들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의 세상에서 경쟁 없는 평화의 세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상에서 꿈이 실현되는 주님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신도 주일 사회는 날로 암울해가지만 목사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신도 된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제 침묵의 시간,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후 안보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 향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참 많이 팍팍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리셔서 평등사회, 평화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83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다 함께 시편 31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죄송합니다. 3장을 읽었으면 잘못 읽었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외부에서 강사로 오신 분인데 집에서 복음서 읽기를 예배 시간에 처음 틀린데 딱 그게 오늘입니까?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대 교수님 가운데에서 제가 존경하는 이영미 교수님을 오늘 여신도의 주일 하늘뜻 펴기를 펼쳐주시는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기쁩니다. 신학을 진보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민중신학 또 여성신학 여기에서 든든한 신학적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으로 늘 생각만 해도 든든한 분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생명의 시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저희 교단이 제정한 여신도 주일에 이렇게 복된 한림교회 교우분들과 하늘뜻 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교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희원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교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교회력 새 본문을 가지고 초청받았을 때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의 게으름을 채찍질을 하는데 이번 주는 여신도 주일에서 제시한 총회 주제의 본문이기도 한 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늘뜻 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숨을 이렇게 삼아서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전환의 시대라고 부르곤 하죠. 이 대전환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문명 대전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의 대전환 혹은 시선의 대전환을 이 새로운 시대에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는 인식의 대전환은 초점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고는 한 곳에 꽂혀 있어서 그것이
중심적 사고, 그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제가 보이지 못하고 놓쳤던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의 변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가능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미투의 경험 통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피해자 관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초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데 그 사건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은유를 얘기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최근 본 드라마를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서 가장 생생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너는 내 인생의 로또야 하고 하는 혹시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나세요? 예. 거기서 너는 나의 인생의 로또야 이거를 들었을 때 로또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없이 행운으로 굴러들어온 어떤 그 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로또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명사적인 어떤 큰 뜻이기 때문에 근데 넌 내 인생의 로또야 기쁨이 아니라 이런 어떤 책망의 목소리로 하면서 그것이 로또는 내가 사봐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 우리는 진짜 이 부부지만 한 번도 뜻이 합일된 적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말로 이 로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로또라고 하는 것이 행운이고 대박이라고 하는 그 큰 뜻을 내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로또가 저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뜻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지 이것이 바로 의미 해석의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시대, 분열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에 맞이하면서 인식의 대전환은 내가 이제까지 블라인드 사이드가 없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중심적 사고고 옳은 사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감추어져 있는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 인식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고의 대전환의 한 첫 번째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관점의 변화는 이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제까지는 일상이었던 농담이 그리고 일상이었던 행동이 범죄로 재인식되고 있는 이 미투 이후의 성폭력에 대한 그 관점이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여전히 바라보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책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상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래서 이것이 일상이 아니라 범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식의 전환의 그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이집트의 총무 대신이고 그리고 파라오의 반지를 끼고 있을 정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친왕 세력이고 식량을 관장하는 실세의 권력자로 요셉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50장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다 자기 친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 틈새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리고 꿈꾸는 자로 불리우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런 한 소년.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18절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귀족의 왕족의 여성들만 입었다고 하는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어린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나가야 했던 이 소년의 요셉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이 50장을 읽으시나요?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용서의 의미가, 그 범위가 정말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서를 읽죠. 그렇지만 성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활자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정말 수천 년 동안 들려진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술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돼. 여러분들이 혹시 졸다가 깜빡하면 또 다시 그것을 의미를 잡아낼 수 있도록 반복되는 것이 구술 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다가 2번 이상 반복되면 아, 저자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의 본문에서도 5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형제들이 하는 말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요셉이 대답하는 말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할 때에 이들은 요셉의 그 자비를 얻으려고 죽은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모든 감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요셉을 감동시켜서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형제들이 말하는 용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처럼 베푸는 그러한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어떤 용서라고 하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과만 다를 뿐이지 심판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권력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응징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용서는 강자가 응징하지 않고 시혜로 베푸는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요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그리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자로서 자기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당했고 집단 폭행 당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모면했던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그러한 고난의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런 소명을 담당할 기회를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가 말하고 하는 용서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심판이나 응징의 또 다른 측면의 용서가 아니라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화해의 용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인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요셉 이야기는 그가 형제들과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서로 용서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하고 설명을 한 대목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창세기 50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자행하지 않을 방법을 배우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 희생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친족과 비친족, 친구와 이방인,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그들, 즉 타자로 나누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타자를 대상화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덜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오히려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 폭력은 희생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이 낯선 땅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형들도 겪을 수 있도록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의 억울함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창세기 5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타자됨의 교육, 그리고 즉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희생자로서 다른 편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되어서 형제 간의 경쟁과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가 그런 갈등의 고리를 마침내 끊고 형제 간의 화해의 절정을 함으로써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으로 편집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시혜처럼 내미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화해의 몸짓을 할 때 그 안에서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꿔서 궁극적인 구원과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이 보여주는 그러한 화해와 용서의 참 의미라고 저는 읽습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강자의 시각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 신선의 중심의 초점을 옮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 사이드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숨쉬지 못하는 생명들이, 작은 생명들이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초점의 변화를 통한 관점의 대전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까지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저를 추동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목표점이 이 깃발이 막 흐려지다 보니까 가끔 저도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리더라도 내가 혼란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창조는 느리거든요. 예.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설레임으로 그 혼란의 과정을 지켜가신다면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할 바꾸기, 입장 바꾸기가 이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살가운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시면서 문득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땐 저 이름 안 부르고 이 목사라고 불러요. 이 목사는 가끔 다른 사람들과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의외였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제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 늘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를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배려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아버님한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게 내리에 남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전 정말 자신 있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을 안 바꾸고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입장 바꾸는 게 아니죠. 제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가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분명히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겠죠. 제가 거기 그 자리에 간 거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되는 거죠.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에서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역할 바꾸기와 입장 바꾸기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저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입장 바꾸는 것이 아닌 입장 바꾸기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는데도 그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와 입장을 바꿔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조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본문을 펼쳐놓고 보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는 굉장히 한 단어가 많은 숫자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앞에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는데 이 본문이 어린 자녀들아라고 하는 그런 혹격으로 시작되는 33절이 두 번째 유니트고 그 앞이 첫 번째 유니트입니다. 읽은 이 본문이 두 유니트로 될 때 앞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5번 반복이 되고 어린 자녀들아라고 시작된 이 세 계명은 거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아가페, 그리스어로는 아가페가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유니트는 어린 자녀들아. 근데 이게 개역개정이 더 맞는 딱 들어오는 말이에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자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작은 자들로 시작되었다가 청중은 제자로 불리운 것으로 끝나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 아가페가 4번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음을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서가 정교한 문학적인 작품이냐면 34절이 이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카소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끝나는 말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그것 같이 카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이 새 계명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게 그 정체성 세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작은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전환의 그러한 기점이 되고 깃발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입장 바꾸기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특별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 번도 붙지 않은 로또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로또인 대박인 것처럼 믿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은 카소스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는 작은 자가 제자로 가는 것을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종들 둘로스가 친구 필로스로 바뀌는 그러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또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라. 그리고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너는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새 계명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산되어서 공동체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향림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을 수, 그럼에도니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 어떠한 이 교회가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되는지를 권면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에베소는 교회를 어느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9번이나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10번을 통해 가지고 은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이미지로 이제 교회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4번 반복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감탄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감탄의 표정을 안 해요. 아까 사랑이란 말이 4번이나 3절에서 4번이나 반복이 됐고 여기에서도 2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성서는 성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감탄도 하면서 성서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됨을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교회를 하나의 평화의 띠로 묶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에 가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끈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보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2장부터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겉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분열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의 소망도 하나인데 그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리고 첫 번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서 잘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인 31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삐져나오는 고통의 언어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는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마르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의 내적 고통을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줄 자에게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본인이 못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자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특성입니다. 정의를 향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르짖음이 민 탄원의 시가 삶의 노래이고 하나님과 공동체 모두가 움직여서 촉발이 되어서 그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촉발
첫 발제로서의 시가, 기도가 바로 이 탄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 희생자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을 바라보는,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두 가지 방식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환한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글귀를 읽으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떠올랐고, 히브리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 아바타에서 딱 유명한 문구가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이 대목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스포해도 괜찮겠죠? 마지막에 아들한테 이제서야 내가 너를 본다, 이렇게 I see you.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봤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냐. 이제까지 내가 너를 보았지만 너의 내면을, 진정한 너를 보지 못했다. 내가 보았으나 보지 못했던 너를 이제서야 본다. 내면의 고통,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블라인드 사이드에 갇혀서 어두워서 내가 놓쳤던 그 모습을 내가 비로소 본다고 하는 그 의미로 I see you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내면의 고통을 봐주십시오. 환한 얼굴로 봐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 그것이 바로 생명을 숨쉬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이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구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여기에서 사랑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이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아가페와 동등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이것을 구원해 주십시오. 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하신 그 마음으로 내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자궁의 그 품은, 그 태에서 생명을 품은 그 극률하신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두 번째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을 저질렀던,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했던 그리스도교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그러한 심판과 혐오의 그러한 구원의 방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생명들을 구원해냄으로써 생명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타자와 함으로써 차별당하고 또 희생당한 대표적인 주체자가 여성과 자연,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당했던 소수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차별로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그리고 관점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향한 구원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입니다. 강자나 가해자의 시각이 아니라 약자나 피해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랑의 구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그 블라인드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설사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차별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경험으로 남아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블라인드 사이에서 가시화되지 못했고 차별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비축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낳고 기르고 또 살림을 통해서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일상 경험들이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충만하게 하는 또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대목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남자가 여자를 안을 것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꿔가지고 패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창조를 하실 텐데 그때는 죽임과 심판을 통한 구원이 생명 존중과 사랑을 통한 구원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과 창조는 동면의 양측과 같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한 구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세계의 회복 그리고 새 창조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의 교회는 교회는 세단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애도와 치유의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타자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어떤 권력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입장을 이제는 내려놓고 희생자, 약자, 소수자와 역할 바꾸기를 해서 교회가 그 자리에 서서 해를 가했던 그러한 죄책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죄의 순환고리를 악순환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끊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첫 번째의 물꼬를 트는 곳이 바로 향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변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온 여신도회의 노력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장 여신도회가 지난 역사 동안 이루어졌던 생명 존중과 생명 살림의 그 중심 가치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생명 존중과 생명 살림의 가치를 통해서 사랑을 확장시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체 여신도의 서기이신 정선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 여신도의 사업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장총회가 여신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장 여신도주일은 1937년 제26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장 여신도에는 28연합회 96지구회 1600지회 하에 12만여 명의 여신도로 구성되어 있고, 향린교회는 현재 서울연합회 제2지구에 속해 있는 향린지회입니다. 향린여신도회는 전국 여신도회 연합회와 서울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통일 헌금을 모아서 기장의 통일 운동을 후원하고 있고요. 기장 여성 생명 평화를 위한 50일 특별기도 운동을 펼쳐서 금식기도 헌금을 모아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 읽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난해 4월 5일에 평양을 위한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그 밖에 은퇴 여성 교육자를 위한 배단위 집을 후원하고 있고,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헌금으로 연합회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요. 청년과의 소통을 주제로 이동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동경 북지구 부인회와 교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향린교회 여신도에는 세 여신도회로 나눠져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장년 여신도회, 55세 이상은 희년 여신도회, 그리고 45세 이상은 청년 여신도회로 구분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회원 간의 친교를 나누며 생명 살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일은 예배 후에 원례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여신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여신도에는 디아코니아와 청암교회를 매달 후원하고 있고요. 입원 중인 교우들을 비롯해서 80세 이상 장남신도회, 그리고 코로나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회원들에 대해서 전화 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회 직원 등을 위해서 명절이나 성탄절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년 여신도의 사업으로는 의정부 두레방을 비롯해서 희년의 집, 수감자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회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 온라인상에서 상시로 아나바다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10월에는 아나바다 장터를 장녀, 청녀와 함께 진행해서 그 수익금을 몽골 나무 심기 금액의 부족분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이 기금으로 여러 고난받는 노동 현장에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장녀 신도분들께 새해 인사카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장남 신도분들께도 발송했습니다. 특히 희년 여신들은 교회 공동 식사를 할 때 개인 컵과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수능을 치르는 푸른이들에게 떡을 전달하고 있고, 또 푸른이들의 온라인 수련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전쟁 반대 평화염원 기도회,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등에 참여했습니다. 청년 여신도에는 장녀, 희녀와 함께 서울연합회 사업 각종 후원에 동참하고 있고요. 수능을 치른 푸른이들에게 합격 기원을 선물하고 있고, 그리고 푸른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문을 발송했습니다. 작년 희녀의 몽골 나무 심기 아나바다에 동참했고요. 성탄 전야에는 고난받는 현장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향린교회 출석하시는 여성들은 누구나 신도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신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내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하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닦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닦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보통 여신도의 주일에는 남신도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 모든 남신도들의 무거운 책임을 한 몸에 안고 강민혁 교우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잘 듣기 힘든 그런 가슴 저미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기장의 모든 여신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립된 한 신앙인으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70살 기장이란 나무의 한 부분이기도 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를 행함으로써 당신과 함께하는 귀한 발걸음을 갖게 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당신의 말씀처럼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수고, 그리고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소외된 자, 따돌림 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으로 새 창조의 세상을 일구는 구원의 주체자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공동으로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조수 장로님 공동 관심사 나누기 전에 한 분만 소개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셔서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요. 시애틀 재미 일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강재영 목사님, 이윤주 목사님께서 소개하셔서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윤주 목사님은 여신도의 주를 맞아서 서울 제일교회 가서 하늘투표기를 하십니다. 안 계신데 스위치가 되셨네요. 강재영 목사님 일어나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공동관심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 맞아서 하늘뜻 펴게 해주신 이영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 식사가 있는데요. 공동 식사를 좀 짧게 해주시고 곧이어 정기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계속되니까 정회원들, 준회원들께서는 꼭 정기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 1월 17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미래선교연구위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향림공동체 목회자 수련회가 1월 18일 수요일 날 포천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모임들은 공동관심사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후 일정 중에서는 목회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1월 29일, 보통 넷째 주에 열리는데 이번에 설이 껴서 다섯째 주인 1월 29일에 목회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